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새벽 시간마다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몇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분들, 또 오락을 삼가면서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과 또 참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죠. 오늘날처럼 장례를 3일장을 한다면 이제 발인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은 글로바의 아내로서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살로메, 이 여인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분이죠. 이들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장례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닥이 평평한 구레 형태였는데 큰 돌로 구레 앞부분을 막았습니다. 그 여인들은 누가 자기들을 위해서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도착을 했을 때 심히 큰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무덤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세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그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을 다 제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겠죠.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을 때에도, 또 어린 아이였을 때에도, 또 공생의 기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를 꿈꾸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적으로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특별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전에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여기면서 박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제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게다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혹세무민의 얘기다. 그렇게 단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을 마구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다메섹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들까지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일생일대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 일행을 둘러 비추었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또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때부터 죽음이 모든 인류를 다 삼키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사망의 왕노릇하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이 가짜 왕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사망이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망, 죽음 앞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당신 죽습니다. 그 말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사망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도 싸울 때 뭐라고 싸워요? 너 죽을래? 오, 무서워요. 죽음이 왕이에요. 사망이 왕이에요. 진짜 왕이 사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왕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의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영적으로 접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차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 주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승리의 사건이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영원 불멸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이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 왕노릇을 했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을 통한 부활임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 예수님의 육신과 영혼에 대해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만약 그렇다면 육신은 태어난 것이고 영은 부활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은 죽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으신 적이 없는데 왜 부활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오늘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4절 상반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자, 여기에서 뭐뭐으로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카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뭐를 통해서, 뭐뭐에 의해서, 이런 말이에요.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을 통해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그런 의미예요. 거룩한 영은 당연히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거룩한 영을 통해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 사건에서 성령의 주도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도 역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성령을 통해 부활하게 된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한 번 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의 부활 사건은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로 우리의 궁극적인 부활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로부터 영적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괴로운 일이 생겨서 예배당을 혼자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 꺼진 예배당에서 홀로 흐느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치고 상해서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만나지만 나쁜 일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픈 이별을 경험하기도 해요. 사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기며 살게 하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힘이 나에게 없어요. 젊을 때 철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의 태산과 험난한 풍랑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힘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험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 육체의 부활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태산과 같은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한 자리, 쓰러진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무덤에 누워 계시던 주님을 다시 일으키신 거룩한 영 성령님의 능력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